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의 임금 대승의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군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의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밤 저희들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나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심이 크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의인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밤에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큰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을 세상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인 모두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의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원 어디에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엎드려 감사한 단 한 사람 두 번째 시간 말씀으로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전편을 설교했고요. 오늘은 지난주 설교 끝무리에 안내해 드린 대로 오늘 후편 그 뒤에 말씀입니다. 전편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 못지않게 말하기 힘든 여러 말들을 배웠지요. 미고 사측 기억나세요? 미고 사축. 예, 고맙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말들이 쉽게 잘 안 나오는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말이지만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에 있는 한 마을에 들르셨지요.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성경에는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왜 멀리 서서 소리쳤다고 했어요? 예,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해졌다는 이 판정을 받을 때까지 나병 환자는 동네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마을에 오셨을까요? 주님의 의도적인 행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 있는 여행이었다는 거죠.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10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오신 거죠. 고침받고자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용기를 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용기라는 말이 필요했어요? 소리 지르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율법 때문에 그랬지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치료받을 절호의 찬스, 기회였습니다. 소리 질렀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까요. 물론 계획적으로 고치고 오셨지만 말이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자기 깨끗함이 이루어진 걸 깨달았어요. 나았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난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 사람이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진짜 났어 이런 거 있죠. 뛰다가 진짜 났어. 나병이 없어졌다고. 내게 기적이 일어났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나도 나았네. 나도 10명이 뛰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낫네. 올해는 우리 모든 질병들이 낫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나병같이 지독한 인생의 문제, 지독하게 오래 걸려서 풀리지 않았던 어떤 문제도 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들도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또 법원 재판에서도 승소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말이죠. 그 한 사람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문득 깨달은 그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적을 체험한 뒤에 또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뒤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찬양하다 또는 칭찬하다라는 말하고 가장 어울리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문자 그대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군요.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와,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셨죠? 이게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내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니까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 정말 정확해도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알아도 이런 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정확하고 세밀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나를 잘 도와주세요. 일마다 때마다, 아니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마다 꼭 도와주시거든요. 도움의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위로의 달인이세요.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꼭 그때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거든요. 왜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받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콕 찍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위로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에 흡족하게 받으시는 영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한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가다가 돌아와서 한 일입니다. 그는 길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분이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었어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억난 거예요. 자기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감히 갈 수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말이죠. 용감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병이 나야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말이죠. 단지 확인을 받으러, 낫기 때문에 확인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을 가진 채로는 결코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분명 제사장들에게 달려갈 때까지는 아직은 나병 환자였잖아요. 고침받지 않았잖아요. 다만 예수님이란 분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한 말씀에 그냥 단숨에 달려간 것뿐이었어요. 나서 간 게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갈 수 있었어요? 안 났는데. 여기에 믿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안 났는데. 난 줄 알고 갔단 말이에요. 난 사람만 가야 되니까. 만약 그들이 영리한 합리주의자들이었다면, 그리고 현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존주의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절대 제사장에 갈 수가 없잖아요. 여보시오, 예수의 양반, 율법에 나야 난 증거를 얻으러 가라 그랬지 언제 낳지도 않았는데 가란 말이, 우리 뭐 죽으란 말이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비이성적인 일이고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고요. 시샘말로 정신병자예요. 이분들은 나병 환자도 모자라 정신병자까지 몰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과감히 세상 사람이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거였습니다. 무엇이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무모하잖아요. 법을 어겨가면서 한 거잖아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하는 사람과 이성만 갖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믿음은 합리적인 이성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이라는 걸 정의할 때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현실적인 것의 확인이요, 눈에 보이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뭐예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바라기만 하잖아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곧 보일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잡히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지만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미래의 것이 여기 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 열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그런 거였어요. 비록 달려갈 때 그 순간은 여전히 나병 환자 맞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달려가서 제사장을 만나면 주님이 깨끗해진다고 했으니까, 깨끗하기 전까지는 제사장을 만날 수 없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이건 분명히 가다가 낫겠다는 얘기나 같은 거야. 어떻게 그렇게 잘 이해했을까? 참, 믿음이 없었으면 이렇게 이해가 됐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달려가게 만든 거죠. 애초에 믿음이 없었으면 달려갈 생각을 안 했어요. 합리적 이상은 달려가지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너 미쳤냐? 죽을라 그래? 법을 어겨가면서 돌에 맞을 걸 제사장이야 웃긴다 그럴 거야? 합리적이잖아요. 믿음이, 이성을 초월한 이 믿음이 달려가게 만들었고 달려가다 낫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기적을 만든 겁니다. 뭐가 만들었어요? 믿음이. 무엇을? 기적을.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믿음을 강조한 걸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세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절대 이 병은 제사장이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달려가다가 의사가 갑자기 와서 고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사람, 돌아온 그 사람은요, 기적을 일으킨 그분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지? 누가 이 기적을 만들어줬지? 물론 내가 믿었지만 내 믿음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지? 자기의 믿음을 생각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게 해준 그분, 예수님을 기억한 거예요. 치유자가 누구냐를 기억한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를 오늘 성경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니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 그가 믿은 그분을 기억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돼.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기적을 일으켜줄 그분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게 키다 이거예요. 바라는 것을 실상이 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증거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당연히 기억해야 할 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반증이에요. 당연히 돌아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병이 낫고도 병 고쳐주신 분을 기억하지 않더라.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가장 기뻐하시는 일, 역으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 간구에 응답해 주심의 감사, 바로 이 감사 말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칭찬이거든요. 찬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성경이 뭘 오늘 말하냐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필요할 때는 찾아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하고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도와준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배은망덕이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당연한데 우리 현실은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실망스럽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9명의 병을 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몇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했죠? 10사람이죠. 그 중에 몇 사람이 감사하러 주님께 왔지요? 한 사람입니다. 10%, 10%. 90%는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예나 오늘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은 감사한 바로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머지 9명 중에 있을까요? 9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병이 나온 줄 알고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는 다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동안의 가족이 그리웠을까요? 집보다 더 좋은 것이 없잖아요. 격리의 서러움을 겪고 나니까 가족이 소중한 것을 알았고, 가족이 최고인 걸 알았고, 집이 최고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내가 차려준 밥이 최고라는 걸 그때 알았죠. 그러니 가족의 품으로 한시라도 바삐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병이 나았어요. 이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나도 이제는 자유하고요, 건강한 사람입니다라고 외치고 싶었을 거죠.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 이해할 것 같은데 뭔가가 석연치 않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병에서 해방감을 주었을까?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는 게 옳을까? 왜 이거는 생각을 안 했을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요. 그걸 보고 있던 다른 사람이 물에 빠져 가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산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옛날 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글쎄 나를 구하러 온 그 사람이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까?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요? 살려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를 해야지 왜 머리띠 한번 당겨서 살린 얘기를. 그때 머리채 안 끌었으면 죽었는데.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요, 물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묘하게 속에서 좀 뭔가 언짢은 게 생겨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네. 생명을 구해줬는데, 생명의 은인인데, 자기 생명을 누가 지금 구해줬어요? 머리카락 끄고 당긴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저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볼 때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걸 보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알긴 알았지만 정말 감사를 모르는 시대구나. 정말 감사를 모르는 세상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제 생각이에요. 자,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죠. 감사를 모르는 시대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선한 도움을 가치 없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도움을 가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세상을 사막같이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사해같이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갈릴리 호수는 생물이 살아있는 호수고요, 사해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에 염분이 높아서 염해라 그러는데, 염분으로 죽으니까 사해, 죽을 사자, 죽음의 바다라는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이름 그대로
살맛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해 같은 사람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꼭 사해 같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이죠. 감사는 인간관계를 갈릴리 호수처럼 풍성하게 생명력 있게 활기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무슨 말일까요? 소위 믿음이 좋다던 유대인들, 믿음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냐? 너희는 이 이방인보다 나으냐? 사실 역으로 예수님이 책망한 소리였어요. 감사함이 없는 것처럼 주님 마음을 쓸쓸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야만 되죠? 당연히 기적을 일으켜준, 구해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저술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요.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 미국 방송의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서 오프라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사건을 모두 겪어도 혹 아직도 당신 마음에 감사가 남아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물론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어 주어서, 인간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간성에서 뭔가가 빠진 거죠. 감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 위젤에 의하면 감사를 놓치고 사는 것이야말로 비극 중에 진짜 비극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19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놀랍게도 주님은 나병을 고침받은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요,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여 돌아간 그 나머지 9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들은 단지 육체의 질병, 나병은 고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요, 구원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받을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도 치료해 주시지만 이 병고침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영혼의 고침인 죄가 용서받지 않고는, 죄 용서 없이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죄 용서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천국은 감사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의 나라예요. 그곳은 모든 인사가 감사일 것입니다.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어떤 일에도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곳이 천국이죠. 자, 우리가 사는 이곳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법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내 집, 내 직장,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나라니까 감사가 있는 곳에 천국이 되거든요. 여기서 감사하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고, 저기서 감사하면 저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예,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거기서 그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자, 천국의 시민들끼리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마음에 천국을 심어주는 겁니다. 서로가 감사해야 될 이유죠. 일방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의 해준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감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권사님.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해야 돼요.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감사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요. 감사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이래서 감사하고요.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로 1분 동안 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천국을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해결돼서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여전히 천국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천국의 시민이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 나은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 바로 우리에게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568장 너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려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들어 주셨을 때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온 성도들 심령 위에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